드디어 이제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아주 오랜 세월 여러 날들을 우리가 성경을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다서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또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축복보다 더 귀한 복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재물, 온갖 보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많은 것들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전화기 같아요. 이것이 아주 악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 어디에 있어도 전화기를 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떤 악한 원수가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줄은 바로 내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마지막 때 비상수단을 써서 악한 원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그것이 바로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줄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그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역사도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의 이 세상 짐승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8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낙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까? 포기할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서 말이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주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통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싱긋이 웃으시면서 또 마음에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얘야, 나는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우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이 마지막 유다서, 이 성경 역시도 한 장입니다. 너무 짧은, 아니 이 성경이 이렇게 한 장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 유다서를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이 성경 속에 넣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라,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이 옳겠구나,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그렇게 여기에 기록된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동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대신 야고보의 또 동생이다. 참, 그러니까 아주 주님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주님의 형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니 아마 뭔가 좀 더 우리에게 더 가깝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없지 않아 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라 하고 이렇게 소개해
하는 것을 볼 때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것이 전혀 기억에 별로 남지 않아.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많이 읽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을 다 읽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그죠? 그냥 마음의 느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면전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또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끝이 없이 긴지 그것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기며 사는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둘도 없는 이제는 동생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동생이라. 예수님은 첫 열매라.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우리는 신부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끈을 내야 끊어질 수 없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자는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동문서답을 하실까? 예전에는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생명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패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는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를 보면 다 함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평생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의 한 동지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오랜 세월을, 그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한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참 성도인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 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해져야 되는데, 튼튼해져야 되는데, 변함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요즘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하고 아주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뼈가 다 비었대. 골다공증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했더니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몸집만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래요. 사실은 우리 뼈가 골수가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자꾸 텅텅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뼛속에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뼛속이, 그 튼튼해야 되는 뼛속에 정말 예전에 우리가 먹던 그 엿처럼 구멍이 숭숭 나서 세상에 한 번만 넘어지면 그 뼈는 부스러져 버리고 만대요. 요즘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끝이다 해서 그냥 어찌하든지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병원 가니까 사관님도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나왔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만나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10중 8구 물어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이상하죠? 아니,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받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는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직분 다 맡고 교회 와서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자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요즘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까지 들으면 정말 아주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께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은 내가 믿고 내가 합니다. 제가 해답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아주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10중 8구는 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사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다 믿는 척하지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으면서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듯이 이 세상에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모든 괴계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조차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휩쓸려 다니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 마지막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내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받을 죄인의 몸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단번에 주시는 은혜,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것을 얻는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했는데 정말로 구멍이 숭숭 난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변함없는 한치도 텀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고 불이 떨어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소원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우리가 짓지 못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전쟁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것을 힘써 지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았으면 이 유다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 유다는 마치 요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 이단을 적발하고 또 이단을 막기 위한 뭐 그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별히 이 유다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인지를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다시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목회자 일을 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고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 위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악한 원수에게 빼앗겨서 주님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성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을 위하여 부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모른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싸워 이겨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